40년 전 그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이렇게 마른 땅을 걷게 하셨잖아요. 바다인데 그냥 물만 사라지고 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22절 보니까는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믿음이 없이 너무나 갓난아이일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갓난아이 다 이렇게 얼레고 달리면서 업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시고 장성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킴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일단 제사장들은 다 들어왔어요. 제사장들은 이것도 기적이죠. 다 제사장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제사장 한 명이 딱 발을 들어가니까는 갈라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었던 그들이 다 들어오게 되니까는 물이 다 이제 멈추고 이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러는 거죠. 기념비의 목적은 후대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기념석들은 어느 에베레스트 산 그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깃발을 꼽든 이렇게 흔적을 남기잖아요. 기념을 남기는 겁니다. 뒤에 온 사람들이 앞서 발걸음을 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우리 어디 유적지 가도 다 기념비가 있잖아요. 이 기념비가 있어야만 이게 기념비가 또 역사입니다. 기념비가 다 사라지게 되면은 이게 기억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게 되는 이유는 뒤에 온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 가서 어떤 터라도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여기 집이 있었네요. 여기는 또 누가 살던 곳입니까? 무엇을 하던 곳입니까? 이제 그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이제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 역사는 다 지나간 기록이잖아요. 다 지나간 기록인데 그 역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전하라. 이제 그겁니다.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을 이제 기억하는데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도 함께 하시고 그 이후 세대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라라고 합니다. 15절하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진격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이제 17절은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있던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던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나와서 마른 땅에 발을 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으로 다 들어갔을 때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멈췄습니다. 근데 이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밖으로 다 나오게 되니까는 마른 땅에 발을 딛자마자 요단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던 거죠. 이제 18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밟는 동시에 뒤에서 갑자기 요단강이 막 흐르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그 성도들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교훈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믿음이 연약하고 갓난아이일 때는 사실 이제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나타내 보이시는데 믿음이 장성할수록 믿음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자주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줄어드는 일들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걸 느끼시고 있다면은 믿음이 그래도 자라고 있다라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고 뭐 간증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언제 하느냐면은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는 정말 갓난아이 같은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말씀에 그대로 다 순종해야 돼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을 제사장들도 그대로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발이 딱 땅에 떨어지니까는 순종을 온전히 마쳤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순종이 있죠. 그냥 무슨 일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런 순종도 있는 것이고, 어떤 믿음은 믿음이 필요한 순종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 필요한 순종 분명히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라는 그 말씀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한 순종이죠.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 말씀은 또 20절이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은 어떤 곳이죠? 요단을 딱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이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입성하게 되는 약속의 땅. 자녀들이 물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일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후대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기념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기념비가 필요하죠. 보통은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은 그게 또 기념비가 되는 거죠. 예전의 교회들은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교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에 대한 그 간증과 사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간증과 사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일제시대 때나 6.25 때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나왔던 교회들은 또 그게 또 기념비가 되는 거죠. 그 교회에다가 또 기념비도 세우잖아요. 기념비도 세우고 이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6.25 때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다 이게 순교하게 했는데 그때 그들이 목숨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켜서 그런 기념비적인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난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념비를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증이라고. 그리고 기념비의 목적은 모든 민족과 세대를 위한 증거가 됩니다. 모든 민족과 세대를 위한 증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런데 사실 이런 간증이 있고 기념비가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해가지고 그 말씀들을, 그 간증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고 도리어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죠.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 그리고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을 경험한 기적, 그리고 그 기적과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당대의 세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도 전하는 거죠. 그 신앙의 전수가 아직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죠. 저희도 그렇지만 작년 성도들도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점점 높아지고 복음을 전수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장래나 현재나 과거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경험들을 또 나누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순종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